요사이 이 코로나19 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인류가 참 불안과 공포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의 재앙과 복은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는 두렵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가지고 이 병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가는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우리 제목만 따라서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 사람은 누구나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사는 곳에는 고난의 문제를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왔는가? 그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고난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이 동산에 과일나무가 많이 있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 과일은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체로 말미암아 고난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나 고난이 다 찾아옵니다. 가령 질병의 고난, 또한 경제적인 고난, 재난으로 오는 고난, 사고로 오는 고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고난, 정신적으로 오는 고난, 말로 표현할 없이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싫다고 해서 늘 맑고 청명한 날씨만 계속될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이 올 때에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도가 만난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란 절대 없습니다. 고통으로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새로움을 받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보따리를 통해서 축복의 보따리로 변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난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것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믿음의 태도냐 아니면 불신앙적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고난을 잘 이용하면 더 전진하고 더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고난이 우리를 원치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근심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의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대개 고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근심과 낙심과 한숨을 쉬고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 때문에 삶의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 내려가지 않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부딪히는 시련과 그 고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만난 고난 속에서 고난의 자체만 눈에 돌리지 마시고 고난의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 속에 숨은 뜻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더 갖게 됩니다. 집에 어린 아이들은 편안하고 좋을 때는 부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울면서 먼저 부모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루십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란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의 고난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비관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나라의 13대 왕으로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그런 왕이었습니다. 보면 1절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게 끝장이에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부의 영화 권세가 수백 년 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히스기야 왕은 왕실에서 옆에 있는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내보냅니다.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히스기야 왕은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영화 권세, 진정 의지할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권세, 부귀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그 왕이 왕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삶 속에서 괴로움도 만나고 고난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과 고난들이 꼭 무익한 것만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그 고난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께 어떠한 괴로움이,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질병일 수도 있고, 또한 진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당할 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며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의 문제가 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난 속에 숨은 뜻이 무언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만난 고난은 기도의 기회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희생왕에게 죽음이 선고되었을 때 제일 먼저 취한 태도가 뭐냐?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3절 말씀 보니까 심히 통곡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 놓인 히스기야 왕은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눈물하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며 흐른 눈물, 하나님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 같이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세상을 향해 흘린 눈물은 그 결과가 공허하고 허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흘린 눈물은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왕을 보신 하나님은 히스왕의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너를 낫게 하리니. 손님들 기도할 때 그냥 맨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보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15년을 더 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고난에서 기도 문제로 해결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답답하고 나이며 모르는 고통스러운 마음에 안고 있을 때 다른 방법 찾기 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고통이 지금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문제가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느라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마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꼭 기억하세요. 답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대화이며 만남입니다. 성도가 만난 고난이 올 때에 근심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한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다른 맘 구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링컨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그는 대통령으로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랑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환난과 권고를 나의 주변에서 사라지게 해 주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장설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은 기도의 물을 통해서 내려온다 말씀을 했어요. 독일의 작곡가가 된 베토벤을 아시지요? 이 베토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가정을 극도로 그만이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11살 때에 극단에 들어가서 오케스트라 타는 것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 17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30살 되었을 때에 귀까지 먹었어요. 아무 소리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가 작곡한 교향곡 9번째
처음으로 연주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열광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에게는 귀가 어두워서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 불편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뚫고 나의 기쁨을 발견했다. 베토벤이 말을 했어요.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로 뚫고 나가면 성도 여러분에게는 밝고 명랑한 축복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종류가 있습니까? 바로 이 고난은 바로 장난이에요. 바로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다. 고난이 크든 작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방법을 구하기 전에 다시 강조합니다. 먼저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하루에 첫 시간 새벽잠을 일어났을 때 먼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무실 때에 잠자리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 그냥 잡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선지 내 집에서 있든지 중국집에 가 있든지 간에 짜장면 먹을지라도 갖다 놓으면 먼저 기도하고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몸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병원에 가실 때에 그냥 병 가지 마시고 집에서 먼저 출발하기 전에 먼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집을 나설 때, 집을 눈을 감고 나설 때 기도하고 집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차를 탔을 때, 운전대를 붙잡았을 때 그냥 엔진 걸고 가지 마시고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 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전우자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하실 바랍니다. 직장에 나갔을 때 먼저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 사무를 보기 전에 먼저 잠깐 묵도 기도하고 사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 첫 것을 원하신다. 우리 모든 손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나를 보시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하고 가정에 기도원 소원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목회자와 온 사랑하는 우리 당회와 또한 우리 제익들 모든 성도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신종 이 병이
함의 능력으로 깨끗이 다 지워 없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뭐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코로나만 부르짖고 우리는 위험에 마음의 부담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바로 이때가 뭐냐? 바로 기도할 때다. 내가 기도할 때다.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병을 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개인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심으로 고통이 위로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문제의 해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과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고난의 숨은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바로 살게 하려고 주시기도 한다. 시편 119편 6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당의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당의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조차 없이 내 뜻, 내 마음, 내 고집으로 자유분방함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고난의 채찍으로 맞음으로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켜 바로 살게 되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집에 지혜로운 부모님은 자녀를 키울 때에 그냥 안일하게만 키우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 부모가 야단도 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매를 맞아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볼 때의 부모의 마음은 괴롭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바로 잡아진다면 그 고통은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빗나갈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너는 망해. 고난을 주어서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모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살아라. 바로 걸어가라. 똑바로 살아라.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아,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C.S. 루이스라는 그의 고통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는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게 하며 세상에 취하여 영적으로 잠자는 자를 일깨워주고
죄악에 묻혀 있는 자를 돌이켜 회개하게 한다. 무엇이 고통이?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선한 기회가 되며 훈련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비관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 자체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그 고난의 배후 위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 고난 속에 숨은 뜻 네 번째는 따합시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셔서 훈련시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5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는 연단하는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시시의 왕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 애굽의 군대 장관 포티발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용모가 아름답고 남복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요셉이었어요. 문제는 그 군대 장관 포티발 집의 아내가 요셉을 탐냅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을 두고. 요셉이 가장 총무로서 집을 일하러 들어가면 아무도 없을 때 장관 부인이 요셉의 옷자를 딱 붙잡고 지금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하고 좀 재미 좀 보자. 성경 말씀 보니까 같이 동침하자 그랬어요. 그걸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날 요셉이 들어갔을 때 그 군대 장관의 포티발집 아내가 요셉의 옷을 딱 붙잡았을 때, 요셉은 옷을 붙잡았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대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대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친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감옥사에 있던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려고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신 것이오니 오히려 많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 죄의 뜻을 따라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권해 왔는가?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는 것을 여러분이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고난은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고난을 통해 후반기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았습니다.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우리 앞에 가로막힌 어려운 문제, 고난, 모든 어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 붙잡고 늘 기도로 나아가면 성도 여러분에게 광명한 날, 하나님의 도우신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숨은 뜻 네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다. 고난은 기도하는 기회다. 고난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훈련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늘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바른 관계를 잘 맺어 바로 살아갈 때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